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가정으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쁨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5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설교를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을 다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서 4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5장 1절의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학개서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흐름을 보자면 남유다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제 방해로 성전이 멈춰졌고 그래서 이제 방치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성전이 멈춰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학개서의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임한 말씀을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학개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길래 그들이 갑자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진 그 학개서의 말씀에서 학개서의 마지막 어제 2장의 18절과 19절 거의 뒷부분을 보시면 잠시 보시자면 학개서의 2장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 버전으로 보시면 오늘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말 버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계속해서 주어졌던 공동체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앞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한번 오늘부터 너희가 기대해 보라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너희가 될지 기대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방 족속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면서 그 판벽한 집에 살았던 너희들의 주변을 살펴보라고 했고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쪼개진 두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너희가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다시 공동체 그것을 다시 세워감을 너희는 오늘부터 앞으로 기대해 보라고 이렇게 학개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2장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에스라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에 스알디엘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어나, 예수아가 일어나, 스룹바벨이라고 일어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이제 쿰 이런데 예전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달리다 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일어나는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제 새롭게 그 일 작업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그 핵심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학개서 말씀이 될 수 있고 스가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어두워졌던 그 마음이, 어두워졌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쭉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방해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들 봐라,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페르시아의 관리 감독관들이 조사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면서 한마디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의 명령으로 이것을 멈추게 했던 것인데 이들이 뜬금없이 시작하니까 이것을 조치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것을 다시 짓고 있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들이 이제 관리자들이 막으려고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따졌더니 그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 장로들을 도와서, 지도자들을 도와서 그 건축하는 일을 지속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춰진 일 가운데 당시에 그 지속적인 고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행정 조치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그 갖은 방해로 인해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 방해를 오늘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왜 다시 짓는 거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지금 짓는 거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따지고 이제 다시 이제 관리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들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이제 우선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이제 뭐 그런 조치 상관없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따지러 왔을 때 겁먹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와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 오늘부터 기대해 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방해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5장에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 그냥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하면서 그 관리자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형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의 이름을 다 물어서 지금 적어온 것입니다. 고발할 자들을.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던 말들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 솔로몬 때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계속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했던 그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 가운데 아마 여기 고레스 그 이사야의 글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늘 읽어줬던 그 일로 인해서 고레스가 선포했던 일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처음 1차 귀환할 때 세스바살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돌려주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라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대한 이제 6장은 이렇게 이제 5장은 맞춰지게 되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고레스 명령에 대한 그 문서 근거를 이제 다리오 왕이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불러본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다라는 그 심영진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란 막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뭐 장풍이 나가고 갑자기 체력이 좋아져서 몸이 건강해져서 이런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이제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만 보던 그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벽한 집, 꾸며진 집, 그리고 버려진 성전,
이 멈추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던 육신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와 다른 이 초라한 눈에 육신에 봤을 때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환경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고발과 고소, 그리고 갖은 방해로 인한 그 행정 조치, 끈질기고 지속된 방해, 이것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진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대로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성전을 짓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오늘 5장에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 기억하시고 5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유다 장로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거 누가 지으래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해야 된다 결심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 해도 이 성전 짓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이 마음 가운데,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확고한 결심이 서니까 하나님의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적할 그 힘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이 찾아왔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인데 당신들이 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느냐, 담대하게 이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므로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알아서 다 해치워버리는 것들을 하는 것을 돌본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아예 악과 이 고통의 문제를 아예 이 세상 가운데 없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예 알아서 고통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꼭 무엇을 기도하나 보면은 상황을 자꾸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보면 실제로 그것이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없어지지만 없어지던가요? 그 즉시로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오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유다 장로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인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간구를 했을 때 그 응답은 무엇인가? 결국엔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 일은 할 수 있다, 이 일은 해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먼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확고한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있어도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한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빼고 다른 거 다 있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만,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것을 붙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붙든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바뀌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에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앉았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일어나고 이 표현이 그냥 행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났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이 닫힌 자가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 이 백성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교훈 삼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들이 와서 따지고 뭘 해도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냅다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그 걱정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뜻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그 귀한 공동체가 다시 성전 짓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또 굳세어지라는 용기를 주셨고, 오늘부터 하는 일들을 기대하라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또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마음도 아프고 또 몸도 아프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침례교 총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길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